수요일 저녁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에베소서 강의 28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도에게 질문하며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의 연합과 통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성도 간의 연합과 통일을 이루어가야 하고, 부부도, 부부와 자녀도, 주인과 종도 영적인 지체임을 기억하며 연합과 통일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과 그 가르침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불신자와 다른 믿는 성도에게 이 땅에 분명히 살고 있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의 삶의 모습을 또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나를 왜 성도로 불러주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기에 바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 살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둘러보십시오. 산천 곳곳에 우상의 제단과 신전, 우상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눈이 닿는 곳마다 절이 있고 이상한 깃발이 세워진 무당과 점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타로점이라고 그래서 카드로 점을 보는 많은 장소 또한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한국 사회가 품고 있는 우상 숭배의 본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 여전히 교회 안에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복받는 비결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돼. 사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아이도 순풍 낳고, 대학도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마치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필요한 것을 청구서로 청구하면 마땅히 결제해 주어야 하는 존재처럼 여기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복받는 길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받을 때 교회 가면 잘 된대라는 말을 듣고 교회 왔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일들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렇게나 빨리 너무나도 쉽게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어찌 해야 합니까? 성도는 믿음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목적은 변화와 복음 전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로 표현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대강령으로 주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취해 나갈 수단으로 하나님은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명예와 인기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수단이지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 쉽게 이 수단과 목적을 뒤바꾸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의 이 에베소서의 편지가 결론부에 도달해서 성도가 연합과 통일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말씀의 조명을 따르는 복된 삶이 되기로 결단하며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의 최종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연합과 통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이유를 전쟁이라는 너무나도 무겁고 무섭고 두려운 단어로 설명합니다. 성도는 대적 마귀와 매일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이기에 연합과 통일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견고히 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주 안에 머무르며 주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아는 사람이 있고 미래를 모르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방영된 Early Edition이라는 제목의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주인공에게 내일 날짜의 신문이 하루 전에 배달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신문에 실린 중요한 사건을 막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주인공의 스토리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 전에만 내일 일어날 일을 알아도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역사의 마지막을 이미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성도는 역사의 마지막을 이미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과 불신자의 삶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모든 미래를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고,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죄 사함으로 그의 머리를 짓이기셨다는 것과, 또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마귀가 휘두르던 그 죽음의 모든 권세까지도 깨뜨려 버렸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성도가 이 삶을 누리며 살아가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도에게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얻기 위한 노력과 또한 주 안에 머무르기 위한 힘쓴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며, 사람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펼쳐서 읽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얻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서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인간이 죄와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사람은 그 앞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처참한 현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 앞에서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자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권능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성도는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운동이 되게 유행입니다. 그죠?
운동을 하는 사람은 거의 중독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제대로 된 운동이 되지 않고 또한 효과 또한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예능을 보니 이런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세 사람이 한 의류회사의 모델로 선정이 되어서 화보를 찍게 되었기 때문에 4개월 동안 엄청난 노력으로 감량하고 근육을 만들어서 화보 촬영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들은 4개월 동안 엄청난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20kg가 넘는 체중을 감량하고 근육을 만들어서 그들은 무사히 그 화보 촬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끝난 기념으로 예전처럼 이렇게 모인 3명이 무려 6, 7인분에 이르는 음식을 주문하고 먹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두 사람이 예전처럼 먹지를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그 운동하는 4개월의 삶이 그들의 식습관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나 힘들게 만든 멋진 몸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며 운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다짐하는 장면으로 그 예능의 회차가 마무리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국 건강심리학 저널에서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사람에게 습관이 형성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59일이 필요하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꾸준한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미국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일이 습관이 되려면 반년 동안의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가능하게 하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기도로 만나는 시간이 즐거움이 되어서 그 자리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강건해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영적 전쟁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두 번째 교훈은 성도는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성도와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마치 대적이 성도인 듯이 혹은 다른 교회가 그 대적인 듯이 대적해서 싸우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간의 다툼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또 성도 간의 다툼은 왜 그렇게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지요? 더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그 다투는 교회, 그 다투는 성도가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정당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하는 말과 내 행동은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 소리 입 닫으시기 바랍니다. 아십시오. 분쟁과 분란, 다툼은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것이 연합과 통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분쟁과 분란, 다툼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런 일을 하면서도 주님 앞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죄의 종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우리를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분쟁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서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이 무지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자기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고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화목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따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을 덮어줍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어떤 사랑을 할 때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이와 같은 용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인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명령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다른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순종의 실천으로 연합과 통일을 이루며 참된 대적인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군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마귀의 존재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관계로 사용되어진 헬라어 메도데이아는 관계, 음모, 교활함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대적하고 교회와 교회가 대적하는 그 분란이 일어나는 일이 누구의 음모입니까?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대적 마귀가 자리 잡고 그가 꾸미고 있는 음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분란과 분쟁과 그 투기의 그 음모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그 다툼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성도는 그 순간 누구를 주인으로 선택한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의 대적인 마귀를 주인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서서 우리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라는 이 질문을 생각을 말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말씀의 거울에 늘 비춰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거울에 늘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성도와 교회의 대적이 누군지를 말씀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누구라고 말합니까? 통치자입니다. 권세자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 중에
내가 미워하고 다투는 그 성도가 그 교회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따라 다른 성도와 다른 교회를 미워하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 분쟁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 다툼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대적에게로 그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적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12절의 말씀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이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씨름이 전통 스포츠라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름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벌써 두 선수의 피부가 맞닿아 있습니다. 대적마귀가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서 미사일을 쏘고 포탄을 쏘고 활을 쏘고 창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군인이 진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백병전을 펼치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와 마귀가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서로의 호흡이 들릴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씨름하는 두 선수가. 여러분, 조금만 빈틈이 보여도 그 씨름에 지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빈틈만 보여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영적 전쟁이 성도가 치르고 있는 전쟁의 실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도가 알아야 성도는 방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대적을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는 1장 21절에 기록된 우주적인 세력이나 귀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마귀의 공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용어로 보자면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과 가정과 그 어디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한 상태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인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주신 말씀대로 성도는 영적 승리의 삶을 위해서 매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까? 그것도 매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아무리 좋은 장비가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내가 손에 쥐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내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해야 합니까? 이제는 그것을 손에 들고 잘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가장 강력한 믿음이라는 갑주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믿음의 견고한 집을 지으면 창수가 나도 파도가 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이길 존재는 현실의 세계나 영의 세계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한 전쟁을 성도는 주님과 함께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전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귀의 일을 따르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세상의 상황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패배감을 안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무법의 시대, 마약 중독자가 한국 사회에도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참상의 범죄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은 식어버렸습니다. 가족은 붕괴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주체가 되지 않는 만큼의 부를 바벨처럼 쌓고 살아가고 있고, 한편에서는 가난으로 진흙으로 만든 쿠키를 먹으며 연명하고 있는 이 빈부의 격차 또한 마주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점점 그 힘을 잃은 듯이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노인들만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간 젊은 세대, 다음 세대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따르고 음란을 따르고 자기가 주인인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시대를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아멘.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마치 성도가 모든 힘을 잃고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 듯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듯이 보이게 하지만, 이 또한 성도를 미혹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성도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딱 붙어 있으면서 우리의 허점을 노리는 마귀가 하는 술수일 뿐입니다. 마귀가 속삭입니다. 여러분, 세상 분위기가 이래. 너희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세상은 결국 마귀인 내가 통치하는 거짓과 술수, 쾌락, 음란이 가득한 곳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 성경의 가르침,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를 속이고 있을 뿐이야. 바울이 말하는 이런 악한 날이 바로 오늘이고 지금이라는 것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아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지난 밤부터 이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늦게까지 TV와 핸드폰을 보게 해서 새벽에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눈을 떴음에도 이불에 더 파묻히게 만들고, 교회 갈 준비하는데 나를 격동케 하는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있고, 교회 오는 길에도 접촉사고 날 뻔하게 만든 그 누군가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온을 잃어버리고, 또한 교회를 왔는데 지난주에 말로 나를 힘들게 하던 바로 그 성도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고,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지만, 또 제일 싫어하기에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도 예배의 자리이고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하는 그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마음을 흔들고 상황을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순순히 그 마귀의 뜻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주지 말고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더 생각과 더 마음과 더 온몸을 하나님께 더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찬송의 사람으로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송할 것이다.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한 대적 마귀는 떠나가라.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이름, 전신갑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름을 장식품처럼 두지 마십시오.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무릎 꿇게 하십니다.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이 있으라. 그러면 우리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맹수는 사족 보행을 합니다. 이 사족 보행을 하는 맹수와 사람이 싸울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발로 걸어다니는 직립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지면 일어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 사족 보행을 하는 맹수들을 보십시오. 넘어져도 허리를 조금만 돌리면 금방 네 다리로 우뚝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뚝 서 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승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를 거둔 사람이 서고 패배한 사람은 죽임을 당해서 누웠거나 패배를 인정하고 포로가 되어 승자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성도는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잘 먹고 기도로 깨어 있어서 성령의 권능을 능력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화목해 하는 직분을 성도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연합과 통일을 깨뜨리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 주님의 편에서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정의롭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의 일에 동참하고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누군가와 분쟁 가운데 있는 것, 누군가와 다투는데 그 대상이 성도이거나 교회라면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 길에서 돌아서서 우리 모두 연합과 통일을 더욱 견고히 하는 일에 앞장서는 주의 강한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는 주 안에 늘 머무르며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강해져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부지런히 잘 훈련해야 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성도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원수 마귀와 그의 세력을 향해서 영적으로 잘 무장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영적 전쟁을 위해서 매일매일 깨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무장되어서 씨름하던 대적마귀에게 빈틈을 주지 않고 승리의 이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전쟁이 마침내 영원히 종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씨름한 마귀는 우리와 딱 붙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렇지만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서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해 주신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주님처럼 사랑함으로 화목을 이루고 연합과 통일의 삶을, 그 기쁨을 한량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의 강한 군대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